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 날이 미치도록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위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모든 지파를 다 나열하면서 축복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모든 지파의 아버지 야곱이고, 그리고 오늘 이 모세입니다. 이 그 야곱이든지 모세든지 그들이 축복한 축복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축복의 특징이 좀 있다면 야곱의 축복은 지파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 지파의 이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이 거의 막내인데 이 레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또 모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므온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실제로 신명기에서 시므온이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한 번만 나오는 곳을 보면 이 시므온을 누락한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밝혀야 할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학자로서는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면 보통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종의 지역신처럼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난 장소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태양이 이렇게 힘있게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개의 산이 나와요. 하나는 신의 산, 또 하나는 세일산, 또 하나는 바란산입니다. 이 세 산이 모두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땅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신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또 하나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도 이 사랑의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을 때도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읽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져 버렸어요. 듣고 회개하는 그 귀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에 보면 여수룬이 나옵니다. 여수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수룬에는 왕이 있었다. 여수룬에는 왕이 있다. 여수룬에는 왕이 있다.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먼저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르우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죽음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르우벤에게는 남자가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남자라는 말인데 이게 약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기본적으로 번성하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이 없는 축복이란 축복을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으면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나와요. 한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나옵니다. 유다는 좀 백성의 지도자가 나오는 지파
이기 때문에 좀 인도와 관련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싸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지파. 이게 유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주 큰 지파 중에 이 유다가 아주 큰 지파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런 지파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는데 이 첫째 아들과 그 가장 거대한 유다 지파를 한 절만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는 네 절이나 이야기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는 레위 지파는 아주 소중하고 꼭 이스라엘 안에 잘 지켜져야 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먼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도구였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그 특권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마사에서 시험을 받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무엇입니까? 왜 레위 사람과 다투셨습니까? 사실 레위와 다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먹을 것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레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과 다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도 나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마르고 배고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 편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신탁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실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목마르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부모, 뭐 형제, 자녀들 전부 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때로는 이 형제 가족조차도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역할도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려라. 이것이 레위 자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재산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아마 여기에는 어떤 예언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만 생각하지 11조를 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살 수 없어서 그 임무의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산의 축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도 먹을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도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아주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해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외국어 성경들에는 조금 다른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곁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우리말 성경에서 보통 번역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내용이 흥미로운 이유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 한 지파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초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전히 구약학자의 관심이에요. 아무튼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그를 둘러싸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그 축복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둘러싸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축복 기도입니다.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셉 족속 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매우 편향적인 축복을 해요. 정말 이 요셉 족속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서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는 저장된 물이 가득 차서 가득 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제로 요셉 족속은 그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태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달이라는 뜻이에요. 태양과 달, 태양과 달빛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은 밑에서 두 번째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내급인데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아서 모든 대적을 다 밀어낼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아마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애굽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그 기틀을 요셉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나머지 축복은 내일 본문인데요. 이 각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 현재의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좋아지도록, 좋으면 더 좋아지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저주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그 듣는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뇌는 그 부모가 한 말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뇌는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거든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마음속에 맺히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말로, 번성하는 말로 잘 되기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리더십은 리더십을 크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 잘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리더라면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자는 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원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원들은 반대로 목자를 왜 섬깁니까? 우리 목장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 받았습니다. 내가 섬겨 남 잘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그 교대 사역 식탁 모임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